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소망성도. 제가 아마 설립기념일에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지껏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고민을 했고, 또 아무래도 빨리 끝나야 되니까 간략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희들이 큐티를 하는 바이블 타임에 있는 성경 내용 그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묵상의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성경에서 소외된 성경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잘 들여다보지 않는 성경입니다. 유다서가 있다는 것조차도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유다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걸어가시거나 이럴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 유다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좀 소외된 그런 성경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LA 한쪽에 남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소망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가지만 드러내지 않고 많은 것을 이렇게 펼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작은 몸짓을 부리는 오늘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도,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가득했던 차에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믿었던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져가고 변질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때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첫 예배는 저희 가족들끼리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첫째 주에. 그러고 나서 둘째 주에 우리 지금 권사님이시죠, 장로님 몇 분이 모여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둘째 주에는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동산 오피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나왔던 첫 장면입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는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누구든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이 교회는 화장하고 못 오겠다고, 화장하고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해서 아까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지금 부산에 부산치과 하는 그런 부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1년만 믿고 가서 살아보고 안 되겠으면 이혼을 하자 하고 6개월 차에 교회를 와서 지금 아이를 입양하고 부산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달려갔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변해갔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고 타성에 젖었고 뜨거웠던 믿음은 그냥 의뢰에 그러려니 하는 그냥 당연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에서 현실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신앙인 양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게 다 그거고 그게 다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점차 마음의 뜨거움도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유다서의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느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이 유다서를 묵상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막 프레셔스하거나 이것이 정말 임포턴트하거나 믿음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은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사도도 아니었던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Most holy faith.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상이나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faith는 come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faith,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 유다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지극히 most holy 거룩한 faith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3절에 보니까 힘써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을 잃거나 도둑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더 키울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보배롭고 거룩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무이한 무기가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거나 백을 가졌거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로운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결코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 유다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축복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원래 축복받을 백성인데 발람이 깨를 줍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만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거나 빼앗거나 훼손하거나 오염시키기 위한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욕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훔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을 훔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은 저주를 받고 돌 가운데 맞아 죽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이런 결과를 받게 되겠죠. 유다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소망성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얘기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믿음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전통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경건을 담아낼 그릇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되지 육이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우리의 육도 구속받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처소를 떠났는데 did not keep their position of author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어진 지위가 있어요. 성도의 자리, 또 목사는 목사의 자리, 또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 또 부모님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시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 신약성경은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찾고 내세우도록 얘기한다고요. 나를 무시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양,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뭡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서에서 고라의 패역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고라를 잘 아시죠?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고라는 자기가 힘들고 굳은 일 하고 싶지 않고 이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폼나고 멋있는 그런 멋진 옷을 입고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반역을 했을 때 모세가 그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You have gone too far.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고 주신 그 귀한 직분, 그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복된 직분인데 그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이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벌게 해준다는 유혹을 주고 더 많이 존중받게 되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줍니다. 엄청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양심, 동기, 상상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의 스토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시켜지고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삶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믿음에 살아가는 소망 성도.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복수입니다.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을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믿음의 소망 성도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만 세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뛰어가는 거죠. 공동의 관심사라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이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상대방의 잘못도 깨닫게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때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잘못의 손가락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잘못에 갭을 줄이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어저께 프레즈노를 갔습니다. 프레즈노를 갔는데 어저께 간 사람들만 거의 한 120명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뭐 OCYC 우리 노영건 선교사님도 가셨고, 또 우리 LA 사랑의 교회도 갔고, 또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갔고, 또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필리핀 교회 분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몽족 아이들도 있었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지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저께 필리핀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분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진짜 리얼 처치라는 거예요. 인종을 떠나서,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떠나서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막 좋아하는지 1월 달에도 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회비를 받을 걸 그랬다. 회비를 좀 세게 받았으면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잘 받았어야 다음에도 또 받기가 쉬운데, 처음에 무료로 해준 게 이게 내 실수다. 순간 마음에 들어가는 게. 이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고맙고 행복한 겁니까? 교회는 어떤 단체죠? 상대방의 잘못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죠?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 장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여러분, 어디서 지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이 사랑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는 자신을 주신 사랑,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자신이란 단어는 복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변질할 위험에 이렇게 위험에 있고 어려움이 겪을 때, 격려와 양육의 원천에서 떨어져 나갈 때, 홀로 행동할 때 정말 그것은 위험한 모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건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두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내용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나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만의 도시를 만들어 그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지켜가는, 내가 받은 사랑, 상대방이 받은 사랑을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죠. 함께 소망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교회는 항상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누리고 더 아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끼리만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인볼브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겉돌면서 뭔가 이렇게 한 발짝만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Be merciful. 그의 수준이 연약한 것을 알아서, 그가 그거밖에 먹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를 품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찬양팀장을 할 때, 저는 찬양팀장 할 때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신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공하신 분들은 음을 하나 틀리면 견디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박자 틀리는 건 다반사잖아요. 어저께 제 아내하고 둘이 연습하는데 제 딸이 공부하다 못해서 막 뛰어나왔어요. 도대체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버지 학교 찬양팀장 하는데 틀려도 은혜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타를 잘 못 쳐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문가의 실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냥 부족한 사람 가운데 그래 하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 계신 우리 노영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망장로교회는 달란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주 얼굴에 거만한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어느 교회든지 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쓸 사람이 없어서 막 세우다 보니까 나옵니다.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도 대표기도 막 세우잖아요. 아니, 여지가 하신 분들 시험 드는 거 아니죠? 네. 자격이 조금만 있어도 막 세우잖아요.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세우잖아요. 우리 원래 오래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누가 열심히 하겠다면 그냥 막 주잖아요. 막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받아서 세우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명령을 줍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 하지 말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는 믿음의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불로 가야 될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는 프레즈노에 가서 다른 교회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그 흑인 학생들이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안 갔는데 열 몇 명이 가족인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옷 사주겠다고, 옷이 없다고 하니까 옷을 사주겠다고, 수영복이 없다니까 수영복을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억지로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니까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맛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교회를 좀 다녀봤지만 교회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끌어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끌어내라. 그냥 오실래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도 길고요, 좀 잘생기긴 했지만 침도 튀기고요, 얼굴 보면 무조건 막 시켜먹는 사람인데요, 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실래?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우리 교회 부족해요, 연약해요, 설교도 별로예요, 그리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와서 같이 만들어 가실래요? 이렇게 해서 꼬셔서 데려와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꼬셔갖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와서 와보면 막 시켜요. 하다 보면 은혜를 누려요. 다시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하게,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자기 삶 행실 속에서 막 엄청난 죄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가 나쁜 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나쁜 잡을 갖고 있다든지,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선을 딱 그어서 그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그냥 선을 그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받아주고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24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시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10년이 지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할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참여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천사입니다. 이미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많은 물질을 내지 못해도, 내가 프레즈노나 라오스에 함께 가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11살의 시대를 걸어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걸어갈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올해 12월 26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를 또 멕시코로 인도하셨습니다.
멕시코로 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라오스도 버겁고 프레즈노도 버거운데 또 멕시코로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3박 4일 가는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고기도 준대요. 심지어 잠도 지어준대요. 3박 4일 놀러 가는데 100불 갖고 놀러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레즈너를 어떻게 6년, 7년 동안 달려왔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프레즈너를 여름에만 가는데 10,000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한 달에 우리가 나오는 헌금이 10,000불이 안 돼요. 또 어떻게 가냐고 물어봐요. 근데 갔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돈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목회자 아버지 학교도 했어요. 그 돈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회비를 많이 받아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80불, 100불밖에 안 받아요. 근데도 10,000불을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함께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소망 장로교회 교인이든 아니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교회를 사랑케 하며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연약해 보이는 교회, 탈도 많고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그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는 유일한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공동의 관심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세워가며 자녀들을, 가정을, 나의 직장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그 현장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섬김으로 있겠습니다. 연약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축복하며,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우리 2, 3분 정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아버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곳에 하늘의 천사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 아픔을 함께 나누며 교회 하나님 짐을 함께 지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우리 자녀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버지,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떠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벌을 예비되어졌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의 위에 허락하신 아버지 섬김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성도의 자리, 집사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삶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분량의 자리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하도록 날마다 주님, 네 자신의 하나님 죄악을 깎아내며 아버지, 성도 안에서 기도하며 형제를 품어내며 믿음으로 형제를 격려하며 함께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곳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프레즈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라오스에, 우리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며 아버지 사랑으로 사역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자발적인 충성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교우들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한 자, 세상에 뛰어난 자, 학문이 높은 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없다고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부족하고 부족해서 잘한 것보다 실수가 훨씬 많은 자라고 여기는, 과거에 살아온 삶이 후회되고 아픈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압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심장을 쪼개서 하나하나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지, 어떻게 하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가운데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주님 목사로 섬기게 하시니 주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11년 동안 걸어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걸어오게 하실 것을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실수에도 일으켜주고 아프면 품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걸어가는 걸음 위에 섬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